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오늘은 이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돌밭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유대 사회에서 이 씨 뿌리는 방법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렇게 바람을 이용해서 씨를 이렇게 공중에 흩날립니다. 그럼 바람을 타고 가서 어떤 씨앗들은 밭에 떨어지지만 어떤 씨앗들은 돌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앗들은 돌밭에 그리고 이 길가에도 덤불에도 뿌려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돌밭, 밭은 마음이고 씨는 말씀이죠. 말씀이 마음에 떨어질 때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고 또 어떠한 결과들을 얻는지를 말씀하시죠. 길가와 돌밭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제의 말씀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그 즉시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이 어제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받긴 받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21절에 보니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20절에 즉시 기쁨으로 받되 즉시 받죠. 그 다음에 21절에 잠시 견디죠. 즉시 받고 잠시 견디고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은 곧 넘어지는 자요.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quickly라 그래서 신속하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즉시 받고 잠시 누리다가 잠시 견디다가 신속하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이 신앙에 있어서 느낌과 감정과 감동을 중요시하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나 이 예배나 이러한 이 교회의 모습이 나에게 기쁨이나 웃음을 주는가, 감동을 줄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성신앙이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일전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지정의입니다. 지성, 말씀을 깨닫고 마음으로 느껴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에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반지성주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심도 있는 책이나 지식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이것을 들여다보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러한 이유들에는 이 미디어의 발달이 한몫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특별히 스마트폰이 제일 심하겠죠. 아이들이 영상에 익숙하고 집중하지 책을 보거나 읽는 것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성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단점이 생기는 것이죠. 단점이 뭐냐면은 생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도전받고 의지로 실천하는 거. 이 진리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꿈쩍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문제점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시적인 위로나 감정이나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21절에 보니까 뿌리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 말씀과 같이 터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 되지 않으니까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힘든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뜨겁게 만들고 이 씨앗을 죽게 만든 이 태양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1절에 다시 보시면은 박해나 환란이 일어나는데 뭐 때문에 난다라고 표현하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말씀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위로를 받고 소망이 되고 힘을 받지만 때로는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양면성이잖아요. 태양이 과일을 뜨겁게 하기도 하지만 과일을 더 맛있게 하기도 하지만 뿌리를 말라 죽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디오코는 노예를 잡기 위해 개를 보내서 추적하는 그러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은 뭐 승승장구 탄탄대로 그렇게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핍박이 많고 박해가 많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면 많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 때문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박해를 받을 때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생길 때 돌밭에 뿌려진 신앙이 돼버리는 이유는 신앙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이 위로와 기쁨과 행복이나 형통이나 축복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의와 인내와 진리와 거룩을 이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박해를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잠시 견디다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잠시 왔다가 그렇게 쓰러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과 같이 우리가 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신앙과 같이 잠시 견디다 말씀으로 쓰러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의와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